출애굽기 12장 14절 24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24절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그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유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처음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합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갔다가 선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앞으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네 세대 만에 나올 것이다. 네 세대는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400년 만에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지 않는가? 그냥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내보내시질 않습니다. 몰아내시질 않고 어떻게 해야 내보내시냐면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죄를 자꾸 짓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죄가 충만하게 관영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시는 겁니다. 너 거기 비켜 하고 막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들이 나갈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그래서 그동안은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동안 인구가 자꾸 증가하죠.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될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숫자가 늘어나게 돼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핍박을 받게 합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또 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7년 기근이 있는 동안에 양식을 잘 준비해서 나라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자기네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적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전복을 시키면, 즉 반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못 쓴다 이거죠. 안팎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겁먹고 이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은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큰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고 뭐고 없죠.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되니까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를 가리켜서 쇠용광로라고도 말씀하셨고 속박의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노예를 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쪽 가나안 땅에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자꾸만 죄를 증거하고 악한 일들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니까 이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내야 돼. 그리고 이쪽 이집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서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자, 양쪽이 전부 분위기가 성숙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들이? 거기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성경에 보면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 내 씨가 뭡니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온 중심인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참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너 거기 비켜 그러고 막 쫓아내고 네가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혀 그리고 한 방에 쳐버리고 이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건이 성숙되도록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빨리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가지고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뭐 지금 이거 돼야지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금방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 말이야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왜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 구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저 나쁜 놈들이 나라 다 망가뜨리고 우리 곳간에 수백조 원의 빚을 지게 만들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순리이고 이렇게 해야 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 나중에 후유증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계속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한 기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월절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떨어지면서 그 앞에 9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떼가 막 온 땅을 덮치고 뭐 이러면서 쭉 9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9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나? 그냥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그냥 그것만 내려가지고서 장자들 다 싹 쳐버리면 놀래가지고서 즉시로 내보내면 얼마나 편하고 쉬워. 하나님도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앞에 지루하게 9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해방과 구원이 이 6월절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이 죽음의 재앙.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인데 해방과 구원은 앞에 9가지 재앙이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하고 앞에 9가지 쭉 있었던 재앙하고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9가지 재앙이 좀 힘들고 무시무시한 재앙이긴 했지만은 거기에는 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탄은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아무리 재앙이 떨어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언제? 우리를 놓치는 거지 놓아주는 게 아니라 언제 놓쳐요? 피가 있을 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게 되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9가지 재앙 별로 쓸데없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루하게 하셨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왕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나라의 가장 머리 좋은 현인들이라 그러죠. 현인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지혜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모아가지고서 책을 썼는데 그게 12권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갖다가 왕에게 드렸어요. 이대로만 살면은 누구도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왕이 그걸 보지도 않고 이거 너무 많아.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이걸 백성들을 다 나눠주고 다 읽게 하겠느냐? 줄여라.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12권을 6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너무 많다.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서 다시 줄여서 만들었는데 한 권으로 만들어냈어요. 한 권을 갖다 드렸더니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한 페이지로 줄였습니다. 모으고 모아서 핵심만 모아서 한 페이지로 딱 만들어서 드렸어요. 했더니 임금님이 이것도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래가지고서 또 모이고 모여서 한 문장으로 딱 만들었어요. 한 문장을 딱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왕이 이거 좋다. 그리고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뭐냐 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한 문장으로 드린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돈 내고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예? 우리가 무슨 이 힘든 일을 많이 해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냥 믿는 거 하나로, 예수님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공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자,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죽였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자가 태어나면 놔두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거 왜 그랬어요? 이거 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고대 사회에 노동력이고 전투력이거든요. 이걸 다 없애버리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지. 그런데다가 또 전부 노예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도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사람의 그 장자들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이집트 땅 안에 이집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앙이 내리게 되면 이집트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죽거든.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집트는 지금으로 치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멸망시켜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사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같이 죽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안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은 이 6월절 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전까지는 성경의 그 날짜가 민간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이후부터는 신학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력과 신학력이 몇 개월 차이가 난다 그랬죠? 제가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6개월 차이 납니다. 6개월 딱. 6개월 차이가 나요. 이제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6월절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신학력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민간력으로 7월 17일이 신학력으로는 1월 17일이 되죠. 이 17일이 뭐냐? 6월절은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이게 그들의 그 첫 달이기 때문에 1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17일은 3일 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다음에 3일 후기 때문에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요. 이날 17일 날, 이날 그 외 노아의 홍수는 그 전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살아났죠? 그 홍수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타고 있으니까 살아나. 여기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산다, 죽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날 1월 17일 날 이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닿아서 홍수가 다 끝났고요. 거기에 도착한 날이 그날입니다. 17일 날.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과 24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절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 안 지키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회들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아마 지키는 교회 1%도 안 될 거야. 지금 지키는 교회 있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토록,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오늘 말씀에 분명히 두 군데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이 뭘 의미하죠? 구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영원토록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 때 좀 지키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부터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안 지켰느냐? 약 800년간 거기 들어가서 약 800년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율법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거죠. 800년 동안은 안 지킨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걸 안 지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북왕국은 전혀 안 지켰고요.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4명만 우상들을 타파하고 좀 제대로 했고 나머지 16왕은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4명이 좀 제대로 했으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20명 중에 4명이면 20%죠.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요즘 우리 교회 보면은 잘 들어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 가만 보면요. 전체 교인 수에서 약 20%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그저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크리스찬님네 하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주일 빼먹고 뭐 또 있으면 딴짓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열심을 가지고 핵심적인 사람은 한 10%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에서 10%, 그 중에 반밖에 정말 제대로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회복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제대로 지킨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교회들이나 또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신학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주변 것들의 열을 많이 올립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로 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정을 가진 이런 교회를 칭찬합니까? 아니죠. 이웃 봉사 잘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이런 교회가 저 진짜 교회 진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또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이런 데가 진짜 교회라 그러면서 이렇게 남을 도와줘야지 교회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구원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 시류에 따라가. 교계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가 다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를 좀 말씀을 드려보죠.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입맛대로. 여러분 요리할 때 그 레시피에 준해서 이렇게 잘 좀 자기가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그게 맛이 제대로 나는 거지. 나는 튀긴 거 좋아. 그냥 아무거나 갖다 튀기고 그냥 막 양념치 좋은 대로 막 뿌리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도 이상해지고 맛도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사회사업가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이딴 식으로 하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교화되고 우상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게 뭐 성경의 말라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400년간 그때의 명절을 지키긴 했지만 상당히 형식적이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명절이 전부 몇 개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 7개죠. 7개를 다 지키려면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은 한 주간 이상을 지내야 하고 또 멀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심지어 한 달 이상의 소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명절을 지내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연구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월절이나 이런 명절 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는지. 교권자들은 장사 속으로 지역 특산물을 팔고 사업하고 동거래하기에 바빴고 또 한쪽에서는 헌물로 바칠 이런 각종 동물들 갖고 와서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 또 동물 매매 뭐 시끌벅적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밖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전부 빠꾸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걸로 못 드리죠. 어떻게 해야 돼?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드려야 돼. 근데 이게 바가지를 씌우거든 이럴 때. 아주 폭리를 취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돈으로 못 사요. 성전 세겔이라고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유대인들의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져온 돈을 일단 환전을 해야 돼요. 성전 세겔로. 거기서 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봐요. 막 환율을 엄청나게 비싸게 해가지고. 손해본 그 돈을 가지고 또 짐승을 또 사야 돼. 거기서 또 엄청나게 손해를 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가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요. 사람을 아주 그냥 반 죽여놔요. 뭐 이단 종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뭐 그래야 구원받는 데나 뭐 이러면서 아주 삶을 다 망가뜨려 놓지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들 다 책상 둘러엎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다 휘두르고 이 짐승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냐 그러면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누가복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 때 이제 성전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이 같이 안 오고 성전에 남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오다 보니까
그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어. 자기 아들이지 이제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서 이거 어디 간 거야. 그리고서 오던 길을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찾았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안 나오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그냥 있었냐면 그게 아니라 뭐 했죠? 예수님이 거기서? 율법사들 서기관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어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뭘 토론했을까? 성경에는 주제가 안 나오지만은, 토론의 주제가 안 나오지만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교가 너무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아마 격렬한 토론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보는 대로 6월절이 제정됐을 때 올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거는 본분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교회가 봉사기관입니까? 구제기관입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기관인데 그런 단체인데 이걸 완전히 세상의 그런 단체로 무슨 사회봉사단체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그거 좋다고. 이건 맞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님 이용해서 돈벌이 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사업하고 명함 돌리고 심지어는 세속 음악회를 방불할 만한 드럼과 정신을 다 쏙 빼놓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한다고 반주하고 춤추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6월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이 변질된 것을 보시고 박사들과 거기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벌린 거예요. 격렬한 토론을 벌였겠죠. 근데 이 가장 기본이 뭐냐? 왜 이렇게 됐냐? 800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구원에 대한 아무런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 잔치가 파장될 뻔했는데 아주 진짜로 아주 훌륭한 잔치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너무나 질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 파티를 관장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냈다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엔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취한 다음에 근데 이 집은 거꾸로다.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잔치가 즐거웠겠습니까? 하마터면 파장 날 뻔했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죠. 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서 2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즉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장 멋진 인생으로 파티하는 인생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키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사건이 그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전부 예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과거 우리가 살던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거기서 정말 놀라운 행복한 인생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보장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고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죄로 망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또 족보가 나오는 유명한 곳이 있죠.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은 죄를 제거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세대들의 족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의 노예의 고통스러운 이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지워져 버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유월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월절의 이 구원 통해서 우리의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아담의 후손으로 족보해서 누구의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로 바뀐다. 인생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감나무니까 감을 맺습니까? 감을 맺으니까 감나무입니까? 감나무이니까 감을 맺습니까? 감을 맺으니까 감나무인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를 짓고 살지요. 지금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삽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죄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고 답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처음에 태어날 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처음에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죄인이, 그러면은 죄인이니까 죄가 있네? 아기가, 그 아기는 죄가 있네? 그러면 그 아기 때 죽는 아이들, 영아 때 죽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죄인이라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요? 죄 가지고? 죄의 인지를 못할 그 나이에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요. 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원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죄인이란 뜻은 아니에요. 원죄의 개념이 뭐냐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언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 지면 죄인 되죠. 죄를 안 졌는데 죄인이 아니죠.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거 성경대로 해야죠.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걸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죽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가지고서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졌지. 언제 죄 졌어? 죄 질 시간이 어디 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원죄 자체가 죄는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성향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래서 죄 지면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 지은 죄를 해결을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도 그 뭐 예수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제가 오늘은 이 한 구절만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죽게 되면 자의식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연령.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니 이제 애들 조그만 애들이 같이 놀다가 막 욕심 부리고 남의 거 빼앗아 가죠. 이게 지금 죄야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과자 갖고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으면 막 뺏어 먹고 이러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엄마가 먹고 있으면 입에 손 넣어가지고 먹는 거 빼서 자기가 먹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걔가 그거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은 이건 내가 대단히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냥 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짓을 하면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의 피, 아까 피 얘기했죠, 처음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뭐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 쌀, 보리, 무, 배추, 뭐 옥수수, 바나나, 자기가 농사진 거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뭘 드렸죠? 피를 드린 거,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걸 받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니까 피가 있어야 돼. 사람들의 아무 피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두고 이거를 복음을 얘기할 때 말해줘야 돼요. 아니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의롭게 살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행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하면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닙니다. 그 착한 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가인과 같은 사람이고 아벨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그게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그 누구를 믿어도 안 돼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거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돼요. 뭐 하라는 게 없어.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너무 길고 4절을 보죠. 4장 4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를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주면은 일 시킨 사람이 빚이 되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고. 자,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네. 착각하지 말고 진짜로 답변하세요.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그 새로운 출생입니다. 거듭난 거. 이거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십시오. 아까 전부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없애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직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가짜 구원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가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속이는 종교들, 속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